잊지 아니하리니. 아멘.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여전히 우리에게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고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것,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존재가 바뀐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문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문제임을 기억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계속하여서 보았던 스가랴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. 우리에게 스가랴서는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계속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여야 하며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나라를 함께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.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죄악된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계속하여서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전에 나와 있는 이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어제 큐티 본문으로 함께 보았던 말씀은 여호와의 날 그날에 열국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될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셔서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이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.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잠잠할 수 있습니다. 주 안에 있는 영혼은 언제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불어 닥칠지라도 안전할 줄 믿습니다. 이후 이제 스가랴 마지막 본문, 오늘 읽은 본문은 여호와의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고 더불어 그 이후에 그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차별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남은 자들이 맛보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고 또 결코 변하지 않는 여호와의 성결이 가득한 그런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하며 남은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하지만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나라들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. 12절에서 재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초자연적인 재앙,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리신 그런 재앙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진다는 것입니다.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을 고통스럽게 하였기 때문에 받는 보응이었습니다. 오늘 말씀에서 그들에게 내려질 재앙에 대하여서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살이 썩고 눈동자가 썩으며 혀가 썩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, 그런 재앙인데 이것을 글자 자체로 볼 때는 그저 그렇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아주 잠깐만이라도 상상해 보면 이 재앙이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운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썩는 것에 대하여서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 썩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것인데 그렇게 그냥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닌 점점 썩어져 가는 것, 고통을 처절히 느끼면서 점점 죽어가는 그것이 바로 이 재앙의 본래적인 그런 내용이 됩니다.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은 점점 고통을 느껴가면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이어서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친 이방 세력들을 심판하셔서
그들 무리에게 겪게 될 고통의 모습을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 요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이것은 서로가 서로 같은 팀, 같은 편을 서로가 서로 치고 죽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등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각자 같은 편이 서로 칼을 들고 서로 죽이기 위해서 그 상대편의 손을 잡고 그 상대편을 찌르려 하고 또 그 상대편은 그 손을 잡고 찌르려 하는 등 계속하여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결국에 서로 죽이면서 진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. 또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, 예루살렘을 친 모든 이들과 유다도 함께 맞서 싸우면서 그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이제 확실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빼앗겼던 것들 모두 되찾게 될 것이라고 14절에 보면 금, 은,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. 분명히 14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약탈당하고 빼앗겼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오히려 다시 찾고 더 얻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.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,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. 결국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결국에 승리합니다. 그 때가 우리가 생각한 때가 아닐 뿐이지 결국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. 그렇게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에 낙심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이겼기 때문입니다. 이미 승리하신 성도님들 끝까지 그 승리의 반열에 서 계시기를 소망합니다. 하지만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한 이들의 최후는 더 비참합니다. 모든 것이 썩어지는 병에 걸리고 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게 되는, 더불어 그들이 가진 가축과 기병에 사용되는 말과 또 물자를 운반하는 그런 그들의 그 재산으로 그렇게 보여졌던 노새, 낙타, 나귀들에게까지 그 12절에 나왔던 그런 재앙이 펼쳐진다고 말씀하십니다. 이것은 과거 출애굽 때에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들과 처음 난 것의 죽음과 비슷한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게 됩니다. 또 9째 재앙이 내려질 때 애굽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했지만 그들의 가축들은 머물러 두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었습니다. 하지만 모세는 그때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에서도 사람과 가축들의 모습을 그 모습들이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대적들은 사람도 재앙을 또 가축도 재앙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대적들과 또 그 가축들까지 멸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확실히 분명히 승리하게 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승리는 이런 말씀으로 보아서 역사적으로도 또 상식적으로도 볼 때도 어느 방면으로 보아도 대꾸할 수 없고 딴지 걸 수 없는 승리입니다.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. 하지만 그와 반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패배로 몰아넣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본문의 전반부 말씀에서 경각심을 가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는
그날 여호와의 날 이후에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. 특히 그들이 초막절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데 그 주체들이 바로 이방 사람들이고 이방의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. 그들은 과거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면서 주인 되신다고 고백한 자들이었습니다. 근데 그런 이방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킨다고 하셨는데, 초막절은 과거 출애굽 시에 그 어설픈 초막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거룩히 지내는 그런 절기였는데, 이방 남은 자들이 이 초막절을 지킨다 언급하신 이유는 자신들과 같은 나그네들,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을 드리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믿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그 비밀, 구원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셨고, 그런 자들은 기쁨과 감사로 또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런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던 자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고백이 변하여서 핍박하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, 또 그분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는 것. 그것은 여호와의 날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게 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참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미약하게나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구절에서 16절부터 19절까지 쭉 초막절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, 이방 나라들이 지키지 않게 된다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, 그것이 벌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근데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 무슨 벌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, 고대 근동에서 이 비라는 것, 그것은 생명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. 비는 곧 농사를 짓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었고, 그것이 내리지 않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았습니다.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전혀 되지 않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없었기 때문에 비는 곧 생명이었고 비가 없음은 죽음과도 같았습니다.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시금 이방의 옛 습관을 계속하여서 따라가게 된다면 결국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, 이것은 이방 나라, 단순히 비와 관련된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우리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저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, 우리 생각 가운데는 있습니다. 당시 이방에서도 비를 내리기 위하여서 우상들에게 제사를 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 비를 내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자신들의 지혜를 더욱더 사용하는 그런 것이 더 지혜롭다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백성들,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답은 언제나 하나여야 할 줄 믿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는 믿음이 있고, 그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것임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. 그리고 그것은 진리입니다.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바알의 주상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형상마저 만들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이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고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. 그리고 결국 신앙인들은 그런 믿음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 생애가
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내져야 할 줄 믿습니다.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고 마시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. 그런데 한 번에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면서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한 번에 되기는 힘들겠지만 점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영역이 점점 넓혀져 가는 그런 인생은 그 언제나 그리고 어디나 어떤 가운데 있든지 그 자리가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. 그렇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남은 자들, 온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도 돌아와서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사용하시면서 이제 또 그날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,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는 것들이 말 방울에까지 그렇게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 21절의 말씀으로 오늘 스가랴 말씀이 마무리되는데, 이 20절 21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. 이 20절에서 말방울에 하나님의 성결이 이렇게 새겨질 것이라고 하셨는데, 말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시대에 흔하디 흔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흔하디 흔한 평범한 물건에조차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새긴다는 그런 말씀은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것, 거룩한 것으로 갖추어져 가고 가꾸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이 온 세상을 뒤덮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통치 아래 부정과 거룩이 구분되어지지 않고 모두 하나님 아래 성결하고 거룩한 나라, 성물로 여기는 솥과 또 일반 가정에서의 솥이 같아져서 그 모든 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하나님께 드릴 것을 삶을 수 있는 날, 불의와 미혹,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은 없고 이제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필요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영광스러운 소망만이 가득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이사야 11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눕고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가 있는 그 구멍에 손을 넣으면서 장난하는, 그래도 안전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든 삶,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이미 승리한 삶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셨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.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릴 준비를 하면서 존재의 변화를 위하여서, 우리 사람의 변화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. 우리 그렇게 이 땅의 것으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존재가 어떻게 하면 남은 자로 살아가게 될까, 그것에 더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그리하여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으면서 상상도 못할 행복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나아가야 될 텐데, 그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또 힘이 없는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영원한 승리를 이미 예비해 두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며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. 항상 인생의 정답은 하나임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.
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붙들며 주님 한 분으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서도 또 죽어서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.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438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.